자, 마침과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또 하란에서 머물다가 또 하란에서 또 떠나라 해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와봤더니까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기근은 우리의 생존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 곳인데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의 반응은 신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능적인 반응이 뭘까요? 이 본능적인 반응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앞에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경험도 필요할 것이고 내 지식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떤 내 눈에 보기에도 좋고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 이것이 어떤 우리가 볼 때 본능적인 반응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에 보게 되면 하수와 상수가 있더라고 보죠. 하수는 뭡니까? 하수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더 괜찮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롯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상수는 뭡니까? 상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사는 것을 상수라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창대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지금 현실은 우리에게 조금 어렵고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상수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이란 고난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해왔더니 아브라함이 이 기근 앞에서 당장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면, 이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딱 보기에, 눈앞에 보기에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 땅이에요. 지금 이집트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땅에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대안들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너무나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빼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대안들을 다 적용해 봅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대안을 찾아서 애굽 땅을 갔는데, 자, 거기서 위축당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이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여인을 빼앗길까봐, 또 그 여인이 자기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목숨의 두려움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사람들이 묻기로는 누이라 하라, 동생이라 하라. 그래서 정말 대안을 찾아서 왔어요. 눈에 보이는 대안을 찾아서 기근을 피해서 왔는데, 그곳에 왔는데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그 아내를 애굽의 바로 앞으로 끌고 가죠.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니까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딱 했는데, 심각한 가장 최악의 길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그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죠.
아직 기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그 즉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근이라는 문제 때문에 풍요로운 땅을 향해서 이 애굽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 애굽 땅에서 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쉽게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뭐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 당시 예배는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또랑을 파고 정말 온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쌓는 가운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게 주시는 강력한 의미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땅에 갔다니까 기근이 왔지만 다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을 갔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다시 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의 인생의 답은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올 2023년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사업 속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을 살아오는 인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우리 지금 시대 속에서 이 다원주의라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진리의 판단 기준이 다원주의로 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다자가 무슨 다자입니까? 많을 다자예요. 원자는 으뜸 원자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는 것이 많다는 주의가 다원주의인데 이것이 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꼭 굳이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 사람이니까 설악산이 가장 높은 산이 대청봉이에요.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색야수도, 한 개는 한계령으로 갑니다. 뭐 굳이 두 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갈래 길을 가도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 가기만 된다는 것이 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 가는 거요?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은 중요하잖아. 과정은 어떻게 되든 간에 결론이 서울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굳이 한 길이 아니라 뭐 천주교도 있을 것이고 불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힌두교도 있을 것이고 또 이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보면요, 천주교를 보면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를 통해서도 절대자의 신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맷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갈래 길. 그래서 요새는요, 이 종교 다원주의가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어지면요, 절에서도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날 성축 성탄 걸어놓기도 하고, 그죠? 교회에서도 부처 오신 날 하면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요, 그걸 부처 오신 날 걸어놓기도 하고, 서로 같이 가가지고 절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교회 와서 스님이 설교하고, 종교 대통합을 이루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어느 순간부터 굳이 하나님 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 갈래 어떻게든 하나님께만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의 어떤 실상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 개신교는요, 이런 종교예요. 우리에게 모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니?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가능해졌다.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란 단어 앞에는요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가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더가 뭐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내가 곧 오직 한 길이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오직 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당시에 이 길이란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길은요. 어떤 길이었냐면 헬라 원어에서 보니까 대단히 맑고 환하고 넓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나가는 그 길이 대단히 맑고 넓고 환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환한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넓은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환희와 밝은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당신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길을 내어주셨다. 바로 그게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좀 시대가 정말 이상하게 변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굳이 뭐 예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지금도 그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여기 뭐 신천지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이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에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 길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진리의 나라예요. 그럼 도대체 그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어제 우리 유기선 목사님이 그 말씀 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 그분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진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내가 진리래요. 내가 똑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똑똑하대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연예인에게 열광하고 무슨 뭐 BTS에도 열광하고 뭐 아미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자기도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환호하더라고요. 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소망 뭐랄까요? 자기가 열망하는 그 대상들이 사람에게 향해 있으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열망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람에게 어떤 위안을 얻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얻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현대인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지금 과학이 발전했죠. 문명이 발전했죠. 문화가 발전하죠. 또 생활도 편리해지죠. 지금은 청소도 뭐 지금 내가 합니까? 로봇 청소기가 다 알아서 해주죠. 또 음식점에 가보니까 음식점도 있잖아요. 이 음식점 어떤 음식점은요 로봇가 다 갖다 주더만요. 이 음식을 다 갖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뚝뚝 갖다 주고 신기하잖아요. 너무 편리한 세상이에요. 말만 하면 커튼이 열리고 말만 하면 벌레가 켜지고 뭐 그런 세상을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우울증 환자가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이 편리해지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영위하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풍성하기는커녕 더 우울증으로 빠져서 우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10배 이상 증가했대요. 이따 혹시 언제가 어떤 뭐 연예인이 무슨 뭐 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머리털도 검사하고 뭐 이것도 검사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거기 빠지면요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면 헤어나기 힘든 세상이에요.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것도 권태로워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집 살아보세요. 좋은 집을 장만했을 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얼마나 환희입니까?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냥 그저 그래요. 더 큰 집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재벌집을 보면요. 집이 뭐 500평, 뭐 1000평에다 집이 멋진 집이 있으면요. 야, 저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분들도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더 권태롭고 더 삶이 허무해지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시간적으로 무한한 영원한 생명일 뿐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생명을 질적으로 줄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너희가 갈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너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화려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우리 아까 투성처럼 무명이어도 뭐더라도 예수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의 인생의 만족감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피곤해요. 뭐 저라고 고민 없겠어요? 여러분은 고민 없겠어요? 우리 모든 다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고민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어둠, 여러 가지 인생에 아무런 재미도 없고 허무하고 권태롭고 끝없이 자극적이고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 인생 속에 결국 마지막 끝은 종말이 뭐예요? 끝이 파멸이에요. 환멸이에요. 허무함이에요. 무의미해요. 그런 인생들에게 너의 인생 속에 참 생명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으면요. 내가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명예를 갖고 있어도 남들 보기에도 무언가를 더 많이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권태와 허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소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허무하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수고 다 유익하지 못하되 왜 그럴까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러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봐도 사람은 잠깐 뭔가 혹 있어도 지내보니까 그저 다 똑같아. 사람은 똑같은 다 죄인의 모습이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다 똑같은 모습이더라고 보니까요. 네. 내가 수억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지 아니 행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풍성함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시와 공간을 초월한 무한하신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인생, 무한한 영생을 소유한 복된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근심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우울에 빠지고 왜 방황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출석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우울함과 근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마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았던 모든 인생의 마침,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니까 안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것이 끝마침이에요. 그런데 그 마침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영원한 시작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이 흘러가면 강이 끝납니까? 아니요,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강의 끝은 바다예요. 바다는 무한합니다. 다 또 우리 바다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끝이라고요? 아니요,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새로운 시작이 이미 열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너의 인생의 마침이 누구라고요? 너의 인생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인생에 참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인생에 너의 사업과 너의 직장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떤 답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너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이고 제 남편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그냥 섬기라고 주신 분이세요 같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참 생명이시고 기쁨이시고 하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내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여기까지 중단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지식과 경험과 인생 살았던 모든 것을 다 깡긋하게 포기하고 죽여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붙어 있기만 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